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되었고 행복했던 한 주가 되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더위가 심해지며 정말 그 더위 때문에 많이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가면은 땀을 줄줄 흘리게 되고 또 실내에서도 에어컨이 너무 세지면 좀 그렇게 되고 또 저희 지역 같으면 실내에 딱히 머물 곳이 없어서 좀 외출하기도 좀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온난화가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모두 몸 건강 주의하고 또 정말 이 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배우고 또한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자의 본래의 모습을 교회에서 예배에서 믿음 생활로 우리가 익혀나가고 또한 배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경건한 자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자기를 지키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이르며 말은 쉬운 단어들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음을 제가 이번에 사역의 여행을 통해서 참 많이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무턱대고 목회자 자녀로 어른으로 성장이 되고 또한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목회자 자녀로 또 바로 이어서 사역하는 청년 그리고 또 사역자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 거지 않습니까? 한 번도 내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같이 이 사역을 겸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이런저런 일들이 다 또한 사역이죠. 이 사역지 저 사역지겠죠. 그러나 마침 좀 어떻게 보면 일들을 하는 것과 같을 때도 있는 일들이 요즘에 따라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회를 가서 악기를 가르치거나 그런 부분들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교회에서 성도로서 이 삶을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교회를 섬기는 것 그 부분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 설교를 찍는다 해도 결국에는 다양한 교회들이나 더 큰 대형 교회들을 가서 좀 보고 배워야 되는 시간이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은 또 예배를 드리러 가고 또 저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과거에 그냥 단 한 교회에서만 섬기고 한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며 이 과정을 겪었던 거랑 전혀 다른 체감이 왔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 어떤 일들은 어떤 사역들은 또 늦게 끝나고 하니까 그 후에 또 다시
제 개인적인 사역들을 해나가야 될 때, 직장인들의 그 믿음 생활, 그 부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지를 배워갔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으로 다시 성경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판단하든 누가 우리를 비판하든 그것은 우리가 봐야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주일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개인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럼에도 각 예배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바라볼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심지어 우리는 더 헌신하며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향해 헌신을 할 때 저는 그보다 더 이상의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행위는 그 이상은 없다고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또한 이 또한 예배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이웃들, 또한 믿음의 이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시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며 정말 우리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 격려를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도 너무 이 놀라운 믿음 생활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그 정말 거룩하고 멋있는 그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경건한 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환난 중의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이 필요한 자들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때론 대형교회에서도, 예전에 제가 대형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종종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특히 대형교회에서는 좀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볼 때,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무작정인 사랑보다 가끔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더 해보아라, 하나님을 믿고 더 나아가 보아라. 물론 그것은 선한 마음으로 나온 것이고 따뜻한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격한 격려와 사랑은 오히려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절벽 앞이 절벽이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앞이 홍해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옆에 주변 사람들에서는, 그 주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기 민족들 가운데서는 서로를 품어주고 어떻게 나아갈지 서로 고민해주고, 그 말을 못한 언정 그냥 멀리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부분인데, 만약 모세 옆에 와서, 모세 리더님이시니까, 이끌어오는 사람이니까 더 기도하셔야죠. 이 문제가 있는 건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더 믿음을 지켜나가세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돼요. 이걸 어떤 사람을 보고 배워보세요. 어떤 사람을 보고 들어보세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지나친 사랑과 격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때론 누구나도 사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때론 누구나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론 누구나도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조언이란 단어에 우리는 한 가지 우리의 실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 심지어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우리가 얻었던 조언은 우리 부모님한테로서, 혹은 내가 내 자녀에게 주었던 이 조언의 방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조언을 주는 그 방향성 때문에 우리는 때론 그 조언을 주는 태도와 입장이 마치 내가 조언 받았을 때와 또한 내가 내 자녀들에게 조언을 줄 때의 그러한 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처음 어린 시절부터 키웠던 부모님과 우리와의 유대 관계, 우리 아내들이 잉태하고 본인들이 잉태해서 낳았던 아이,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이뻐한 모습들을 다 바라보고 커지면서 우리가 조언을 해주고 이 격려를 해주고 질책을 해주고, 이러한 관계에서 나오는 이런 발언들이 과연 타인에게 그러한 방향과 그러한 언어들이 좋고 행복한 것일까? 때론 우린 자녀들은 인생 길을 헤매면서, 어떠한 학업의 길을 헤매면서 부모의 조언을 상당히 원합니다. 부모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내 옆에 있는 나와 동등한 성인에게는 과연 그것이 필요할까요? 그러한 태도들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떠한 행위를 했습니까? 분명히 그 강도질을 당하고 길거리에서 상처 입은 그 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우리 따로 다른 사람들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마리아인은 무엇을 했죠? 상처를 감싸주고 그 일을 실어서 옮겨서 여관에 눕게 해주고, 또한 그 이가 거기 숙박을 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어떠한 도움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큰 도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선행을 하고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당신을 도와줬어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일어나고 나서 당신이 이렇게 당한 걸 내가 보고 도와줬는데 당신은 이렇게 그쪽을 다니면 안 됐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런 말들을 했나요? 솔직히 그 다친 사람, 그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말들도 또한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 그 자리에서 그 다친 그 상황에서는 치료의 손길,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는 늘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중이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말로,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을 바라보고 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그 이웃을 향한 사랑, 우리의 그 사랑을, 주님께 받은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눠주는 입장으로서 우리 자신의 자세와 우리 자신의 행위와 우리 자신의 언행과 우리 자신의 마음속의 그 태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같이 아파주며, 같이 울어주며, 같이 힘들어해주며, 묵묵히 격려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고 또한 그 사람을 정말로 진정하게 사랑하는 사랑이고 생각이 답니다. 때론 사랑의 방법이 수많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사랑을 받는 방법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기준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다시 깊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고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에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 섬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그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성령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배워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가족, 내 자신, 내 가정을 향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더욱 나아가 주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또한 더 나아가 내 이웃에게, 주 안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고 우리의 의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뭐든지 행할 수 있는 형통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답답한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들, 아픈 몸들, 지친 영혼, 학업으로 억압받은 마음들, 일터에서 너무나도 힘든 그 모든 마음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막힌 것들, 주님, 그 모든 상황을 우리보다 잘 아시니 주님이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실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